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9111이 아니라 119번 영상입니다. 성경과 야살의 책으로 본 노아 방주와 탑승객 이야기.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홍수 심판 전 에녹과 노아가 살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과 동물들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패역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s of God, 타락한 천사들이죠. 범죄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가인의 딸이든지 셋의 딸들인지 사람 아담의 딸이거든요.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를 몇이든지 모두 다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거인족이죠. 용사, 폭군, 유명한 자를 낳았다는 거죠. 이게 사람 족속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인종이죠. 그 시대에 강탈과 폭력이 가득했고요.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죠. 그래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부패했습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blood and flesh이거든요. 혈과 육이 있는 자가 사람의 이종교배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혈과 육이 있는데 동물들의 이종교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을 다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노아의 방주를 예비케 하셨고 모든 동물들을 보존하셨으며 결국 홍수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근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막 번전시킬 그때 이제 중요한 인물이 에녹과 노아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죠. 에녹이 선지자였고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의를 증거했다 그랬어요. 모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야살의 책을 우리 인용합니다.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인용했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 성경, 그 사무엘하에도 마찬가지로 활의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이렇게 인용한 것은 그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특별히 AD 90년 유대랍비 회의에서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말. 정경에는 배제됐지만 이제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그 영상을 보는 가운데 다 보지도 못하고 봤어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워킹 바이블은 그럼 야살의 책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 있는 책으로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오해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한 오해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책으로 보기 때문에 언급하는가? 아니, 네버예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다른 외경과 달리 성경에 언급됐어요. 인용이 됐고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외경과는 구별된다는 거죠. 뭐 도마복음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관점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킹 바이블의 분별의 원칙은 이러합니다. 성경이 정경이고요. 중심이에요.
다른 전경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야살의 책을 인용한 것은 성경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성경에서 분별되게 될 때에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에 성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련 없이 오류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과 대치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와 같이 순행한다고 하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5번인데요. 성경은 여주인 사라와 같고 야살의 책은 섬기는 여종 하갈과 같기 때문에 바로 이 야살의 책이 주인을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에만 여종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객이 바뀔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이 야살의 책은 거기에 보조 자료로서 성경에 순행하고 그 안에 있는 한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참된 분별력이고요.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심판 이전에 중요한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담이 930세를 이제 살다 죽었죠. 그러니까 라멕까지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간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무드셀라가 가장 최장수 인물인데 최장수 인물이니까 이 모든 그 셋의 후예들은 다 세상을 떠나 무드셀라 이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노아 600세 때였는데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의문은 바로 뭐냐면 셋의 후손들 중에서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 건건한 셋의 후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노아의 가족만 탔는가라고 할 때 모두 홍수 전에 세상을 떠났음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야살의 책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살의 책이 여종과 같이 여주인의 밑에서 잘 그 이제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야살의 책이 주는 또 어떤 의미에서 유익이라는 거죠. 야살의 책 5장을 보게 되면 2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2절 그때 여호와께서 노아와 무드셀라에게 이르시기를 일어서서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말한 모든 말들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선포하라. 혹시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그 폐해를 돌이키고 그것을 임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여기 노아와 무드셀라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세요. 서로 모순되지를 않습니다. 노아가 대표거든요, 그 시대에. 그리고 그 계보를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무드셀라가 최장수임을 969세를 살았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무드셀라 이전에 모든 이제 조상들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다 홍수 있기 전에 죽었습니다. 라멕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노아와 무드셀라를 이렇게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무드셀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무드셀라가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사람의 아들들, 이게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의 귀에 이르도록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들의 악한 행위들 때문이다. 보라, 내가 땅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13절도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요. 또 26절을 보게 되면 너는 고포나무를 가져다가 특정한 한 장소로 가서 큰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서 그것을 두라.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 것을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야살의 책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방주를 그 예비하는 그 장소를 여호와께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특정한 한 장소로 가서, 물론 이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이게 차이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야살의 책에서는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모든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도를 알려주시죠.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5절도 동일하게 길이가 300이고 너비가 50이고 또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라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을 보면 너는 문을 만들라 옆쪽에 문을 내라. 문은 옆에 냈습니다. 그리고 위로 한 규빗의 마감하고 그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도 문을 옆으로 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역청에 대해서도 분명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 땅 위에 물의 홍수를 가져오려니 모든 육체를 다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도 모든 육체가 멸절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또 마지막에 너와 너의 식구는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18절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야셀의 책에서는 오늘도 이것이 너와 너의 식구로 이렇게 모두 다 하나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사람 8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창세기의 기록과 야셀의 책을 통해서 서로 모순되지 않고 야셀의 책은 세세한 모든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이 바로 여주인 사라와 같은데 야셀의 책은 바로 여종과 같아요. 여종이 주인 밑에서 그 모든 것을 거역하지 않고 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을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컨펌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결혼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야살의 책 5장 32절에 바로 그 결혼을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아들을 위해서 사람의 딸들로부터 아가씨 셋을 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위한 아내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알고 있으면 가인의 딸들을 그렇게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히브리어 아담인데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어떤 자손이 있냐면 경건한 셋의 후손이 있고 불경건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이 있어요. 가인이 불경건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두 무리가 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패역한 가인의 딸들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33절을 보죠. 노아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곳에서 방주를 만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장소가 나오죠. 창세기에서는 방주를 만든 장소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것이 명하신 곳이라는 것을 야살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시하던 대로 노아가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4절 노아의 나이 590세였을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가 방주를 만든 것이 5년 동안 지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600세 때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걸 야살의 책은 이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는 단지 그 홍수 전에 그것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 전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120년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전부터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 상상하죠. 뭐 이제 크게 틀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야살의 책을 보게 될 때 595세였을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성경과 이제 이렇게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살의 책은 이 모든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35절 노아가 무드셀라의 아들 엘리야김의 세 딸을 데리고 왔더라. 이는 그의 아들들을 위한 아내들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은 방주를 만든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노아가 이제 그 세 아들들을 위한 이제 아내를 택했어요. 며느리를. 누구를 택했냐면 무드셀라의 아들 엘리야김의 세 딸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죠.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그래서 노아 아들들을 결혼시킨 것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창세기 성경은 그냥 홍수 전에 언젠가 했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야살의 책은 바로 방주를 지은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딸들을 이제 며느리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예비하게 하는 것도 노아와 무드셀라입니다. 같이 동역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증거한 것도 노아만 아니라 무드셀라도 함께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이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도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있을 때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이것은 야살의 책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성경은 노아의 아들들이 결혼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며느리가 있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야살의 책은 바로 뭐냐면 그 며느리가 무드셀라의 아들 엘리야김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드셀라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예. 오늘도 그래서 에녹과 노아 사이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무드셀라를 알아야 돼요.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지 않습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온 땅에 혈육 있는 자들이 부패했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죠.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걸었어요. 예, 우리 채널 이름이 워킹 바이블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 믿음의 그 열매 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같은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에녹이 그랬어요. 바로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었고, 그 에녹의 신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드셀라가 또한 노아에게, 손주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든 믿음을 다 이와 같이 전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에 있는데요, 라멕에 있을 때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창세기 6장 18절은 단지 며느리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야살의 책은 이제 무드셀라의 아들 엘리야김의 세 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전체적인 모든 흐름과 맥락에서 볼 때 야살의 책과 창세기 말씀은 서로 모순되거나 이렇게 충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바로 여주인 밑에서 순종하는 여정과 같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따라 세세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참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보게 되면 방주의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이 타지 않았습니까? 그 야살의 책 6장에서는 암사자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 암사자가 있고 새끼 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새끼 사자 두 마리죠. 암사자 한 마리가 새끼 사자 두 마리와 함께 방주로 나왔어요. 수컷과 암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마리가 노아 앞에 이렇게 쭈그려 있습니다. 쭈그려 있게 될 때 노아가 그들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두 새끼 사자가 그 어미 사자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 어미를 공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어미 사자가 그곳으로부터 방주로부터 도망갔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자기 어미 사자를 새끼 사자 두 마리가 왜 공격했습니까? 이게 뜻밖의 이런 이제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기 보게 되면 어미 사자는 도망갔고 또 그 어미 사자를 대적한 두 새끼 사자는 또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냐는 사실이죠. 새끼 사자 두 마리가 왜 어미 사자를 이제 쫓았냐는 거예요. 여기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짐승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냐면 암수 한 쌍씩 나오는 규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겼냐면 어미가 어겼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방주에 타게 될 때 어미가 타야 됩니까? 새끼가 타야 합니까? 네? 당연히 후대를 위해서 새끼들이 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룰을 어기고 어미 사자가 타게 될 때 바로 새끼 사자가 그 어미 사자를 공격함으로 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사자도 이것을 알았어요. 어미 사자가 그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려고 할 때, 어기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할 때 사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자가 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사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룰을 따라서 어미 사자를 이렇게 내쫓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법칙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노아가 이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는 사실이에요. 크게 놀랐어요. 노아가 놀랐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힘이 세거든요. 새끼 사자는 힘이 약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에게 쫓겼다는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뒤늦게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을 깨닫고 내가 내 새끼들이 방주에 타서 내 종족을 사자의 그 종류를 씨앗을 보존해야지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을 것이에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노아가 이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은 준엄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왕국의 부분 아닙니까? 이 모든 짐승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류대로의 법칙을 통해서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아무도 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노아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호와의 집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성경에서는 시편의 기자들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여호와의 집을 노래했죠. 여호와의 집은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을 노래했어요. 이 성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항상 뭐를 기초로 하고 있냐면 의를 기초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는 뭐가 기초냐면 의가 기초가 아니라 거기는 은혜예요.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모든 것을 다 덮어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편으로 여호와의 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여호와의 집을 누리고 우리가 장성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공의로운 법을 지키며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준엄한 법칙이 이 동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새끼 사자도 알았고 어미 사자도 알았고 노아도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권세, 다스림, 통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미 사자가 힘이 없어서 새끼 사자에게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를 따라서 그가 잘못을 깨닫고 이제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가 방주에 타는 것이 불의하고 새끼 사자들이 방주에 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과 야사르 책을 참고하면서 자세히 찾는 이유가 있어요. 노아 시대의 상황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냥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를 통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하고 있기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면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대로 너희들이 심쓰라 말씀하고 있는데 방탕함과 첫째가 방탕함, 둘째가 술 취함과 셋째가 무엇이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해지면 대환란에 덫에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퀴즈티하고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오늘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요. 여기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우리가 10년 가운데 새겨서 이 시대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한데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알고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져 네피림 시리즈를 이어줬는데요. 제일 기본되는 영상이 51번 영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선사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2번 영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인데 자손을 낳을 수 없을 텐데 낳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부분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롯의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모양만 사람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사람과 어떤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있는가를 다룬 영상이죠. 105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인 아낙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거든요. 노아 홍수로 다 멸절했는데 어떻게 네피림인 아낙자손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104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죠.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과 아낙자손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살폈고요. 103번 영상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그 시대에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의 의미를 이렇게 같이 규명을 했습니다. 102번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럼 그 가증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같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107번 영상은 네피림과 옥갱 포도송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공의로운 법인데 이종교배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이종교배의 금지와 네피림이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옥게맨 포도송이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규명했고요. 106번 가나안 땅의 네피림과 옥게맨 포도송이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달았고요. 109번은 이제 성경의 4대 이종교배 사건이 있습니다. 사단과 네피림의 대적들 4가지 사건들을 다뤘고요. 108번은 창조, 하나님의 왕국의 창조에는 종류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유전자대로 수십억 년 흘러가다가 그 종류대로 있는 까닭이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은 이종교배를 해서 새로운 잡종을 낳았다는 거죠. 이 관계를 이렇게 서로 다뤘습니다. 110번 영상은 창세기 동물계의 이종교배 사건을 다뤘습니다. 여기 이제 노새가 나오는 것은 이종교배가 됐다는 거죠. 111번 영상은 성경에 4대 이종교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이방 결혼과 노새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찾았고요. 113번 영상은 네피림 시대의 이종교배 종들이 오늘날 이종교배 종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112번 영상은 이제 홍수 심판 때 네피림의 관계에 있었는데 모든 동물들도 멸절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114번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온 때가 언젠가, 흔히 창세기 6장으로 생각하는데 그때인가 그 이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고요. 110번 영상은 에녹서를 비교한, 창세기의 에녹과 에녹서에 나타난 에녹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심판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에녹서를 참조하면서 성경의 권위 안에서 같이 상고했습니다. 116번 영상은 라멕 당시의 상황이에요. 네피림 간의 대사륙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7번 영상은 노아 출생의 독특성을 이제 에녹서를 통해서, 야살의 책을 통해서 같이 봤습니다. 여기 당황한 아버지 라멕과 에녹의 예언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 주일은 120번 영상인데, 홍수가 시작되었고 문이 닫힌 이후에 뒤늦게 방주에 타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야살의 책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 안에 오늘도 노아의 때에 창세기의 모든 상황이 어땠는지를 같이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이 때를 분별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분주하여 정말로 향방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오늘도 속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성령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이 좌하면 좌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게 하시고 말씀이 서면 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쓴 주의 모든 우리 동역자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복된 주일을 맞이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께 있사오니 오늘도 그 손안에 늘 승리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